1절부터 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요. 이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좀 힘드시지만은 또 설교 들으려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아픈 사람은 앉아 계시고 다리가 괜찮은 사람은 일어서서 고단한 인생길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의 눈 들어
환경을 보지 마시고 눈 들어 세상을 보지 마시고 우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찬송을 자기가 무슨 찬송을 좋아하는지를 봐보면 그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대충 알아요. 이 또한 지나가기를 원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당하고 있는 고초, 질병들, 문제들, 반드시 이거는 언젠가는 지나갈 거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힘들지만은 지나갈 거다. 자꾸 찬송 부르고 고백하고 이러면은 바로 그날이 옵니다. 우리 대구 영신교회가 앞에 여기 있고 그죠? 진입로가 없을 때 우리 칠곡에서 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할 것 없이 부른 찬송이 두 가지를 계속 불렀어요. 부르기 힘든 찬송이지만 하나는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 열리게 해달라고. 진입로가 없으니까 진입로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전혀 희망이 안 보였는데도 계속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성도님은 목사 말 듣고 무조건 아멘해서 내일이 우리 됐든 간에 막 일단 아멘 해놓고 보자 해가지고 아멘 막 했고 또 하나 불렀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빛이 뚜렷이 보인다고 이 찬양을 교인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둡지만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면 차츰차츰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렀던 그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쪽에 한 군데 길 열어놨더니만 또 어디 달성군에 나가 이쪽에 또 한 군데 길을 그저 더 열어가지고 양쪽에 길을 다 열어놨어.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열매 따먹기를 원하시면은 말을 자꾸 긍정적으로 하고 된다고 하고 잘 된다고 하고 좋은 일 일어난다고 하고 자꾸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환난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환난 와도 괜찮습니다. 그 환난은 우리를 어디 연단을 시켜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지 하나님께서 버린 것은 아닙니다. 잘 참고 견디고 나가면은 요셉도 얼마나 참고 있는데 13년을 기다리고 견디고 눈물로 세월 보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총리로 막 잡아 땡겨버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받았지만은 수도 없이 중간중간에 하나님 찾아서 약속했지만은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고 그저 25년을 기다렸잖아.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어디 애굽 땅에서 43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430년 나올 때는 250만에 대해 어마어마한 인구를 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워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에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포함된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런 가운데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 응답을 축복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선포하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뭐 환상을 보고 살아있어야 기적을 보지 죽어 보면 다 끝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한 90까지는 살겠나 싶어요. 그죠? 살고 왜 우리 집에는 전부 다 할아버지도 80대 중반에 아버지도 80대 중반에 세상을 다 그래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담배를 많이 피웠고 그랬으니까 또 폐렴 때문에 세상을 떠났지만 난 담배도 안 피웠고 그러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살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100세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유성태 장로님 보고 한 100살까지 사있어 그러니까 그래 살고 뭐 하려고요 하시더라고. 그래도 거꾸로 말해가 한 85세까지 살고 천당 가세요 하면 다 삐집니다. 섭섭해하고. 그렇죠? 우리 전부 다 100세까지 다 사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죠?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신약에도 한 사람 나오고 구약에도 한 사람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고 신약에는 교회를 아주 핍박하고 잔멸하고 잔해하고 못된 일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세계로 선교로 나가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당대 석학이라고 합니다. 가장 뛰어난 학교에 가장 뛰어난 교수한테서 배운 사람이라. 그리고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법대로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교회는 다니고 율법은 배웠고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다 띄가지고 똘똘 암송하다시피 했던 사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책 속에 있는 그래 의문에 쓰여 있는 이 글로서만 자기가 그래 믿었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그저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고 막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교회는 막 성령의 능력으로 3,000명, 5,000명, 여자는 아예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더 많이 무리가 막 들어오고 야단 났는데 그래 밖에서는 환란과 핍박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더니만은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핍박이 뭐냐?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한국도 전도를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 하잖아요. 하도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못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평등법이라는 말을 그저 바꿔가지고 지금 하자고 지금 그죠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저 인터넷에 올리고 뭐 이래가지고 하고 하니까 우리가 절대로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하나님 입담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법을 갖다가 막도록 하는 사람이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뭐죠?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전도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 이야기 이제 그만해라. 예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 카기나 말기나 예수를 막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현혹하지 말고 그 얘기를 못하게 해라. 가장 복음의 핵심인데 이거를 못하게 했다고. 그래 이 사람들 모르겠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목적도 그거 하라고 우리한테 준 것이다. 이러면서 전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때립니다. 감옥에 막 집어넣습니다. 이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막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핍박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전체에 막 박해가 와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대요. 믿음 좋고 있는 그 장로님들이나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그거 좀 남고 전부 다 못 견뎌가지고 멀리 다 이렇게 피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 됩니까? 예배당은 크다랗게 지어놨는데 사람은 없어요. 다 흩어졌어요. 교회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지역 모여가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루살렘의 전도되는 것보다도 세상에 흩어져가 전도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더 부흥되고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막 전하는 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래서 거기가 가정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졌어요. 그거 보고 중국에도 북한에도 가정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때 막 교회를 핍박할 때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나오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울은 그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있었고 거기 앉아가지고 마땅하다.
저것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은 이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다 막 가두려고 오늘 또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 올 테니까 공문을 달라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합법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 박해하고 잡아가 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공문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성경에 보면 교회를 잔멸하려고 공문 받았다 되는데 잔멸이라는 헬라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모욕을 주다. 참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그저 창피를 줘도 이만저만해 미쳤다, 돌았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교회를 아주 못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폄하시키고 그래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교회를 더럽히다, 파괴하다 이래 되는데 잔멸이라는 뜻을 다른 말로 좀 설명하자면은 멧돼지가 감자밭에 들어가 고구마밭에 들어가지고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고구마를 쑥대밭 만들어가지고 못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교회를 쑥대밭 만들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잔멸입니다. 잔멸.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이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잔멸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위협도 막 했지요. 살기가 등등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붙들어가 감옥에 막 집어넣지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자, 그래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했겠어요. 우리도 이제 교회를 예뻐 보면은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되면은 교회를 또 세워서 또 띠주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띠주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 되고 좋은 교회 돼요. 계속 한테만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하고 헌금 들은 거 우리끼리 막 쓰고 우리끼리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는 썩습니다. 뭘 썩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파괴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참 쓰다가 남는 돈 헌금 같은 걸 모아가지고 구제하고 약한 교회 돕고 선교사 일하는데 지원해주고 자꾸 하고는 또 교회 하나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대구 영신교회는 끝없이 부흥되고 이름난 교회가 되고 멋있는 교회가 되고 아주 신선한 교회 되고 새로운 교회가 되는 멋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세상 생각할 때 핍박이 오면은 아이고 저 집에 핍박 당하는구나, 어려움 당하는구나, 고생이 많구나, 예수를 어찌 믿다가 저래 핍박 당하지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비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를 찾아내면은 하나님 앞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우리 돌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뭘 하냐?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이 오늘 또 칼 차고 수갑 들고 막 군대를 끌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각 교회마다 다 들어가서 붙잡으러 이제 가는데 다메섹쯤 이렇게 가다가 대낮인데 말이에요. 그죠? 12시쯤 되는데 하늘에서 참 지금 태양보다 더 빛난 빛이 사울에게 막 비쳤어요. 앞에 비치는데 눈을 못 뜨고 이렇게 탁 가는데 그 다음부터 눈이 안 떠지는 기라. 눈은 떴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캄캄해진 거죠. 그리고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엎드려져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예 주여 니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 왜 교회를 자꾸 핍박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가 이단의 괴수라고 말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거기서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3일 동안 너는 앞으로 눈을 뜨지를 못할 거다. 그리고 너는 가서 그래 이제 혼자서 뭐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죠. 식음을 전폐해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게 안 먹히는 기라. 물도 못 받아들이고 밥도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강제로 금식시키고 3일 동안 금식을 시켰던 겁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그 일이 벌어진 이후부터는 눈이 안 보이고 눈은 떴는데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리고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사람은 이 사울은 모태교인이었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할례를 갖다 받았다 그러니까 남자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 받잖아요. 이 모태신앙이거든. 모태신앙이고 그리고는 율법에 능통이었고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차곡차곡 잘 드렸고 그러나 이 사울은 뭘 했느냐? 교회는 잘 따르고 성경을 많이 배워가지고 법은 능통하게 잘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입니다. 남들하고 앉아가 토론하면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봤느냐 이러면은 대답할 게 없는 길.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러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철저하고 불같은 성격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서 새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목회자보다도 선교사로 가는 게 낫고 부흥사로 가는 게 훨씬 더 나거든. 그래 이런 사람들은 겁도 없어가 아무데나 막 들이밀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선교하러 가면은 아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요. 금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3일이 다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도록 도와줬느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도록 도와줬어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지나가다가 거기서 꼬꾸라지가 하나님 만나서요. 그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집가라는 거리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지역에 누가 있었느냐?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거기다가 심어놨어요. 그렇죠? 심어놓고 사울이 깨지도록 만들고 여기에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눈을 뜨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영적인 거장이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왔어요. 사울에게 3일 동안 금식기도 시켜놓고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너 올라가가지고 집가라는 거리로 가면은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지금 그 사람은 금식기도 하고 있다. 그가 환상으로 봤다. 네가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면은 성령 충만해지고 자기가 눈 뜨는 거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봤느니라. 그리고 네가 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 사울은 알다시피 교회를 잔멸하려고 공문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 가지고 내가 안수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다. 내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가서 안수해 주라. 앞으로 이 사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는데 그 사람은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가시발채를 이렇게 밟으면서 고생하면서 외국으로 다니면서 선교하라고 내가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든 그릇이니까 너는 가서 손만 얹으면은 성령 충만해지고 눈도 뜨게 되고 몸도 다 회복돼서 음식 먹을 수 있다. 가서 안수기도 해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갔던 거예요. 가가지고는 참 희한하지요. 사울아, 네가 길에서 오던 네 하나님 있지?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에게 명령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안수하면은 네가 눈 뜨고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해진단다 하고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탁 했더니 3일 동안 닫혀있던 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는 식음을 전에 아무것도 못 먹던 사람이 몸이 갑자기 회복돼 가지고 건강해서 밥을 막 먹을 수가 있고 그전에는 입만 갖다 대도 냄새나가 뱉어가지고 못 먹는데 이제는 밥맛이 얼마나 구수한지 다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성령 충만하면서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참 이거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영적인 거장이 있었던 것은 사울에게
축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큰 영적인 인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빌리 그람 같은 세계적인 영적인 부흥사, 복음 전한 부흥사가 우리 시대에 안 있었습니까? 한국 와가지고 74년도 엑스폴로 하면서 거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3일 동안 4일 동안 집회했나요? 집회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낮으로 저녁으로 설교해서 100만 명이라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모여와가지고 막 집회했다고. 대단했습니다. 그때 CCC 대학생들 운동들이 일어나고 막 야단난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 시대에 그런 대대적인 인물이 일어나는 거 축복이고, 우리 한국의 그 당시에는 김중곤 목사님, 대학생 선교회 회장이었던 그 김중곤 목사님, 그분이 참 큰일 앞장서가 이 모든 걸 중앙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세계적인 부흥세던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보면은 우리 합동 측에 충령교회 김창인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새벽기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목사님들, 또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 참 큰 영적인 거장들이 우리 시대에 있어서 그분들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대구에도 여러분 우리 합동 측만 해도 동부교회는 김덕신 목사님 같은 분, 영적인 거장이 있었죠. 서문교회는 이성은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계셔서 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의 설교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요즘 뭐 인터넷이 하도 흔하니까 수도 설교 듣지만 옛날에는 없어가 직접 안 가면은 들을 수가 없었어. 기껏 교회가 잘 되는 데는 녹음해가지고 판매하고, 그거 설교 한번 들어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썼습니까? 우리 시대에 큰 영적인 인물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아무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꼭 이렇게 세우는데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한 번씩 가을 때 힘을 얻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누구죠? 사울도 금식기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제로 막 시킨 겁니다. 시켜서 왜 시켰죠?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사울에게 엄청난 영적인 사역자로, 그 많이 공부하고 똑똑고 좋은 환경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훈련을 그렇게 시켜왔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깨트려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고 성령을 부어줘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아주 큰 인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훈련 많이 시켜요. 가난의 훈련, 참 인격적으로 훈련, 인간관계 훈련, 또 어떤 때는 또 나가서 몸이 아픈 이 질병으로 훈련, 공부시키는 훈련, 기도 훈련, 성경 공부하는 훈련, 참 엄청난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 훈련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통과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로 써주시는 거라. 그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면서 힘들고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모든 아픔도 괴로움도 지나가고 새날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 붙여줘가지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다시 내가 아나니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으뜸되는 사람으로 써주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요. 하나님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러 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나니아를 불렀지요. 직관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는 지금요 기도하고 있답니다. 기도. 그래, 기도는 사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금식으로 막 해가지고 앞을 못 보도록 했으니까 이 성질 급하고 답답한 이 사람이 막 꼬그라뜨려 나오니까 얼마나 참기 힘들겠어요. 그걸 못 견디가 있는 중에 금식을 강제로 하나님 막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금식 기도를 했어. 그런데 이거 금식 기도를 시킬 때 하나님이 기도도 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환상을 봤다 이라. 네가 와가 안수기도 하는 것도 봤고 눈 뜨는 것도 다 봤다. 이미 사울은 그 환상을 보고 있다. 네가 손만 얹으면 된다. 손만 얹으면.
저절로 다대로 되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뭐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를 시킵니다. 뭐 사업이 안 돼서 기도하도록 만들든지, 병이 있어가 기도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은 왕따를 당해서 억울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되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기도부터 미리어서 시키는 거라. 지금이라도 남이 기도하라 소리 안 했는데도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크게 쓸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그래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기도 좀 더 해보자. 내게 큰 기적이 일어날 거다 믿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봐요. 그래 이제 아나니아는 순종했잖아, 그죠? 순종했는데 순종하니까 손 얹으니까 뭐 됐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참 신기하죠. 뭔가 앞에 가로막혔는데 손으로 뗄 수 없는, 하나님이 하는 것은 사람이 손댈 수가 없어. 딱 가로막혀가 있는데 기도하니까 뭔가 껍질이 씩 벗겨나가는 거, 그거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일을 두 가지를 한번 체험했었는데, 기도를 누가 내한테 머리 손 얹어 기도하는데 뭔가 덮어지더라고. 덮어졌다는 느낌은 받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데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 받는다든지 한 번은 또 이런 경우 있었어요. 나는 설교를 듣다가 부흥회 때든지 어디가 설교 듣다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기름 부음이 내한테 많이 와요. 앞자리에서 설교 탁 듣다 이렇게 하고 부흥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도록 하고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이나 하고 뭐 이래 뒤빠르죠. 그 집 절대로 안 하잖아. 앞자리 딱 앉아가지고 누구보다도 설교를 많이 듣고 하려고 했습니다. 듣고 어떤 데는 수첩에다가 다 하나씩 다 적기도 하고 다 적잖아요. 딱 듣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뭔가 영적인 기름 부음이 쑥 내한테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 강대에서 서도 힘 생기고 뭐에도 힘이 생기고 살아가는 힘이 막 생긴다. 그래서 잘 들으면 힘이 생기는데 더러운 귀신에 하는 것을 집중해서 가만히 보다 보고 야 대단하구나 나도 저랬는데 좋겠다 이래 받아들이는 순간에 귀신이 속 들어버리거든. 절대로 여러분 긍정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긍정해서 받아들이지만은 악한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쫓아내버리고 나는 절대로 너하고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네 종이 되느냐고. 나는 예수 피로서 속죄함 받고 해방되었다 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딱 나가면은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야.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도 눈은 떴지만 비늘 씌인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비늘이 다 틀리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의 비늘이 덮여져 가지고 끝없는 욕심이 들어오는 거야. 눈은 떼요. 눈만 보면 앉아가 돈 버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기라. 사람도 앉아가 눈으로 보이고. 목사님들이 나쁘게 생각했는 분들은 뭐냐면 개척교회를 하다가 다른 젊은 목사님한테 넘겨줄 때 우리 교인들은 몇 명이다. 11조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온다. 돈 얼마 내놔라. 이래가 넘겨주는 못된 목사들도 있어요. 교인을 뭐지요? 돈으로 계산되게. 머리가 전부 앉아 돈으로 되겠어요. 요즘 왜 그렇잖아. 뭐 학원 같은 이러고도 넘겨줄 때 애들 몇 명이고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들어오니까 권리금 내놔라 이 카드지. 교회도 꼭 그런 교회들 있다고. 몇 교회가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욕심의 비늘, 목사한테도 욕심이 들어가면 욕심의 비늘이 탁 있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떤 사람은 교만의 비늘,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비늘, 어떤 사람은 학문의 비늘, 선입견의 비늘, 율법의 비늘, 모태신앙이라는 어떤 자만의 비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지 나쁜 어떤 생각 가지고 떡 쳐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벗겨질 수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벗겨진대. 우리는 구약에 대한 어떤 아직 성령을 만나지 못한 옛 생각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러면 성경이 안 열립니다. 내려놓고 전통적인 것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그래야 성경이 열려져.
이 속에 복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행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성령을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딱 며칠 뒤에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대로 이 사도 바울은 제대로 했는데 한번 볼까요? 20절을 봐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즉시로 했는 게 뭐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21절은 뭐지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죠?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모든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어요. 자,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참 신기합니다. 사울이 지금 뭐하죠? 대제사장을 통해 공문을 받아가지고 교회 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왔어요. 오다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성령 보고 변화되고 눈이 열려지니까, 마음이 열려지니까 내가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예수가 보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던 메시아였구나, 우리의 뭐죠? 구세주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를 제대로 보고 난 이후부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막 전하는 사람이 된 거라. 어디요? 각 회당에. 각 회당에는 뭐 하려고 왔지요? 예수 믿어 붙들어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거꾸로 변한데가 그 회당 들어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어야 천당한다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라. 그리 이 사울이 변화된 과정을 알 수가 없었던 사람들은 당황하는 거라. 저기 절에 들었다가 사람 다 끌어모이면 한목에 몽땅 다 잡아가려고 쳐가는가, 이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 여러분 뒤로 가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리 좀 땡겨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가 새 사람 돼도 기존 교인들은 안 믿습니다. 어디 가서 성령 받아가 새 사람 변화돼도 안 믿어요. 그럴 때는 누가 필요하지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대신 변호해 주는 거라.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났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성령 받았다, 새 사람 됐다. 이래서 이 새신자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울타리 되고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이런 교회에 우리 참 굉장히 필요하다고. 처음 예수 믿어가 은혜 받아가지고 저기 몇 달 전에는 보니까 사기치고 뭐 교도소 들어갔던 놈이 나와가지고 변화돼가 예수 믿으세요, 내 성령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기라 저것도 설거 적혀가 놓고 인심 얻어가 또 사기쳐가지고 돈 띠물로 많이 이겨서 전부 다 의심하고 가까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한 사람이 나타나가 내가 증명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사람을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 뿌리 내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새가족들이 들어왔다가 자리를 잡고 정말로 그 사람 때문에 인정받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잡으러 왔던 교회에 성령 만난 이후부터 변화돼 가지고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안수함으로 눈을 뜬 것을 환상으로 봤고 실제적으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여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임에서 방언도 터지고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이 경험하니까 이제까지 믿었던 것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고 믿어지니 그때부터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성령을 받으면 뭘 하느냐?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도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 우리가 모두 다가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저 가족들 안 믿는 친척들 형님들 가가지고 예수 믿으래 교회 가래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만 은혜스럽대 이런 말씀 했대. 차곡하면 미쳤다, 형님아 그만히 하기로 그만히 해라
뭐 지원자 가지고 뭐 한자가 예수도 없는 예수 있다 하고 요즘 우리 형님 암만 켜도 미쳤다 하고 안 갑니까? 그렇기나 말기나 미쳤다 해도 그 소리가 기분 나쁘지 않다. 성령 충만하면 기분 나쁘지 않고 막 도전하는 길은 도전하고 이런 은혜의 자리로 회복해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작은 말 한마디라도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고 하냐고 어찌 내게 저런 말 하냐고 이래 마음이 굉장히 서운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서 비판하기나 뭘 하기나 상관없다. 난 그런 거는 관심 없다. 내가 안 그런데 뭐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리라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151장 오늘 믿고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잠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계신 유춘성 권사님이 그러니까 다리 수술을 한쪽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15일이 또 지나면 또 한쪽 수술 또 한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 게 의사는 한 석 달 동안 입원해 있어라 하는데 자기는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또 장로님도 계시니까 지금은 아들이 이제 한때가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못 참는답니다. 지금도 막 자기 혼자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오지 마라 하고 붙들어 놓고 있다는데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내려오셔 가지고 장로 같이 생활하신다 하는데 수술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아프시답니다. 그러니까 속히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그 외에도 집에서 약 잡수는 분들 있죠. 이분들에게 다 치료해서 약을 먹어도 효임이 있고 잠을 자도 효임이 있고 밥을 잡숴도 효임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장에 복 주시고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건강 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의 성령 충만 달라고 한 노래 10분만 기도하고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 부릅니다. 151장 불 다 끄시고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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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내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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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내 기쁨 영원한 두 손 들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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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내 기쁨 영원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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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내 기쁨 영원하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오늘 밤 여기가 다메섹 도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만나주셨던 주님 날 만나 주여 세우라고 기도합니다